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30살이 되시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시며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 땅 안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셨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영적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에 나왔던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을 스데반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로서 아주 중요한 직분자였고요.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으며 또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스데반만,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스데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도 두 명을 뽑으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들 수 있는데 그 사도가 두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하게 교회를 섬겼던 평신도 두 명은 바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또한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 몇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빌립은 누구입니까? 그는 스데반과 같은 7 집사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그를 처음으로 소개할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구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7명의 사역자를 뽑자라고 해서 선택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격적인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라고 나오고 있죠. 빌립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은요, 스데반과 더불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집사였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그러한 하나님 앞에 큰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직분자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을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나몰라 하고 그냥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뭐 거창한 것을 해라, 위대한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한 너네들이 갖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일상을 잘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할 것, 마땅히 온전히 해야 할 것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온전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성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성령 충만하는데 야 이제 네 생활 이제 모든 거 핑계치고 그냥 산속에 가서 기도만 해.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게 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꺼려하는 이유는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의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들이 막 식구를 나몰라라 하고 돌보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 그냥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다가 그리고 이상한 은사를 자랑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 왠지 꺼려지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교회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맡은 집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바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그를 전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교회 집사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인데 성경은 이 전도자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맞추고 더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전도자로서의 삶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7명의 이 집사들이 임명을 받았지만 그 7명 중에서 모두 이 사람들이 다 전도에 탁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스데반과 빌립 외에 나머지 5명이 어떻게 전도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도자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더 탁월하게 열심히 잘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빌립은요 전도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면에서 탁월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본격적인 핍박이 오게 되고요.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그럼 당시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꺼려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생각할 때 거기는 영적으로 더러워진 땅이고 더럽혀진 땅이고 죄악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땅에는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막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았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의 말에 확 넘어가 버렸어요. 즉 그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이 악한 영향력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고 혼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명절만 되면 이스라엘의 명절만 되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러다가 계속 빼앗길 것 같아요. 내 백성들이 다 떠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다가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혹은 아수르 자기 민족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데려와서 혼인시킴으로 말미암아 피를 섞게 만들었어요. 왜? 태어나는 자식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아수르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혼혈 정책을 폈던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대거 아수르 사람을 데려와서 정착시켜서 거기서 혼혈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을 꺼려하고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남북교육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밑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딱 지나가면 굉장히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결단코 사마리아 땅,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그 사마리아 땅에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 믿는 다른 유대인들 역시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꺼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요,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마 남자겠죠. 예.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유대 땅에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를 말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말은요, 헬라 말이 훨씬 더 편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 2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타인종, 혼혈인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절대 꺼리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뉴질랜드 2세들을 한번 보면요, 인정을 뛰어넘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그런 인종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한계에 갇혀 있어서 다가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한번 더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동남아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낳은 2세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 들어가지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불접촉지역, 언터처블 에어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 2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모든 문화와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빌립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들에게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여 헬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 가운데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그들을 그렇게 꺼려하는데 아니야, 복음은 그들에게도 필요해, 반드시 전해야 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누가 이루었는가? 바로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었어요.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한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요.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그로 인하여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하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요.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것이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영적 희열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술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그 시몬까지 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까지 받아요. 그럼 이처럼 빌립은요 복음 안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가 혼혈인이건 그가 마술을 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그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은 모든 인종,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누가 변하게 됐는가? 그 땅의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했냐면 사도들이 변하게 됐어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 드디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고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모든 나라와 인종과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 반드시 전해져야 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전도에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5명의 전도 그 집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단 10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오늘 빌립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도자 빌립의 탁월함은요 주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오늘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화된 거예요. 빌립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에서의 이 빌립의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우러러볼 것이고 존경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너 이제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지금 복음을 아주 열심히 잘 전하고 있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니.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광야로 가래요. 여러분 빌립에 있어서 입장에 있어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동안 사도들이 가지 않았던 글모지였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죽어라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의 꽃을 피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꽃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맛봐야 되는데 이제 됐어. 너는 다른 데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먹게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영광의 자리를 그냥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은요, 두말하지 않게 않고 떠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아주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요. 원문에 보면 26절 그 앞절에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27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이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의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의 말씀 철저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저와는 다른 교단 출신이시고 신학적인 입장도 어느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목회는요 참으로 본받고 싶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유흥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목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된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교회는 몇 년이 지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처음에 교인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목회 10년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아주 오래되고 작은 한인 교회에 가셨던 것입니다. 사례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족은 한국에 냅두고 본인만 가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떠날 때는 다음 목회자가 충분히 사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지만 목사님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관리하시는 그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와서 이 양화진을 맡아서 관리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실 그때에도 전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 그 부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교회가 큰 교회로 또 성장하였습니다. 마침내 교회에서 13년간의 목회를 뒤로 하고 몇 해 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에 계속 그 교회에 남을 수 있죠. 그러나 후임 목사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본인 거창에 있는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사시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퇴임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후임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이제처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저를 크게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후임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실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철저히 버려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떠나야 되겠죠.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립은 그 뜻대로 그 광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빌립이 그렇게 했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인지 몰라요. 이 만남을 통하여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소개하기를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까지 드리러 온 것인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 엄청난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예비된 사람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바르게만 예수만 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빌립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만 전하면 반드시 믿게 돼요. 오늘 빌립은요, 바로 그렇게 예비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에게 보고 주저함없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여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권력가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으로 인하여 이 에티오피아 전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변하게 되었는가? AD 330년경에 세계 역사상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됩니다. 물론 이전에 AD 313년경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공인은 뭐냐면 국교로 공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따라서 에티오피아가 역사상 가장 먼저 국교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기독교 국가로서 에티오피아 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시조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아서 네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잘 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이 땅 변하게 되는데 아니 못 갑니다. 지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끝나고 그냥 가도록 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도 없고요. 에티오피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순종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셨다면 한마디라도 예수를 전하십시오. 창피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혹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야, 네가 전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뉴질랜드가 변했어. 너무 고맙다. 주님의 그러한 칭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의 탁월함은 전도자 빌립의 탁월함은 말씀에 능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 내시는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8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된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아멘. 그럼 이것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장이라고 일컫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성경장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것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 본인 자신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빌립이 찾아와. 빌립이 그에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시의 이 궁금증을 어떻게 그가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빌립은 이처럼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그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는 굉장히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해서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던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듯이 그의 동료였던 빌립 역시도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말씀에 탁월한 능통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의 전도를 아주 탁월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영적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발급함을 체험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만하게 섭취하고 있지 않다면 뭘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힘들어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던 빌립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에디오피아 내시 주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